오늘은 성공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시편 131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성도, 성공하는 성도. 우리는 성공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승리고 성공인가? 우리는 한 번쯤은 질문하고 매듭을 짓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속이 좀 후련하고 먼 훗날 인생의 노을이 질 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인생을 좀 한번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는 환갑의 나이 60이 넘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산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뭐 환갑 어지간하면 다 살고 잔치는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칠순도 거의 뭐 잘 안 하고 8순쯤 돼야 이제 좀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요. 뭐 우리 인생이 성경에도 보면은 시편 90편 우리가 봤지만 인생이 70이고 강건해야 80이라 그랬으니까요. 8수는 돼야 한 번 더 산다 하는 것이죠. 요즘 뭐 100세 시대 하지만 사실은 건강해야 100세 사는 거지. 보통 70에서 80에 다 또 세상을 떠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럼 한 번 더 살고 한 번 더 사는 사람, 막 60이라고 하면 한 120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로 치면. 옛날에 우리 영등포에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이제 계셨고 103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아주 까랑까랑하게 설교하시는 분이셨고 평양신학교 때부터 우리나라의 그 모든 근현대사를 다 몸소 체험한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벌써 천국 가셨고요. 그러면 누가 있느냐 할 때 성도면서 크리스찬이면서 또 목자면서 학자 같은 사람은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김형석 교수님, 현세대 명예교수님, 철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은 뭐 진짜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 성공하는 비법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나 예전에도 책을 많이 봤고 다시 한번 강의를 이제 인터넷에 있는 걸 좀 찾아보고 했어요. 이분은 뭐 1920년생으로 김일성하고도 밥을 직접 조반을 먹어봤고 별로 안 놀라시네. 예. 그리고 윤동주 시인하고 동창이고 같은 반이었고 중학교 때 숭실 나오셨으니까 북한의 고향이 북한이시니까 살아있는 완전 증인이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제자고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여러분. 예. 도산 안창호 기념관 공원이 저기 있어요. 강남 쪽에 있고 올해도 기념식에 대통령이 꽃을 보내고 그분은 원래 유교였으나 나중에 이제 기독교로 회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가셨죠. 도산 안창호. 그분의 마지막 강의까지 설교까지 들으셨던 분이고 일제 치하에서 20년 살아보셨고 넘게 그리고 해방을 몸으로 20대 중반에 겪으셨고 그리고 6.25를 중년에 겪으시고 그 6.25 이제 휴전을 또 겪으시고 그리고 근현대사 이제 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건국을 눈으로 보면서 그 뒤에 우리 동족상장도 봤지만 민주화 운동 특히 군부 정권에서 유신 정권에서의 불합리한 어떤 독재도 또 보셨고 너무 긴 군부 장기 독재 이런 거 그런 게 또 이제 풀려 나가는 부분을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제 보시면서 이제 이 민주주의 발전하는 모습을 몸으로 다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 나이가 이제 104세예요. 지금도 강의를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도 한번 모셔야겠다.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고 김일성 밥 먹을 때 몇 번 씻고 넘기는지 물어보고 싶고 원래 그런 것들 다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보면요 말을 안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계속 꼬치꼬치 물어봐 줘서 그 속에 있던 걸 다 풀어낼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물어보니까 이 후손들이 답답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104세 김영석 교수님의 인생에서 장수와 성공의 비법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근데 거의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욕심 내지 않는다. 자기는 욕심 내지 않아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다. 그래서 보면 음식도 탐식을 안 하시고 아침에는 그냥 채소 종류별로 그다음에 계란 하나, 우유 한 컵 그렇게 딱 드신대요. 사모님은 60대 돌아가셨어요. 뇌졸중으로. 근데 사모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20몇 년을 혼자 수발을 하셨답니다. 그것도 참 주님의 사랑이에요. 숭고한 사랑이라 그러죠. 너무 높아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숭고한 사랑. 숭실이 뭐예요? 숭실. 높은 열매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제가 사는 동네에도 숭실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은평구에 아무튼 저는 기독교 스쿨 있는 동네에서 살면서 하나도 안 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은평구에 뭐 예일고등학교 뭐 숭실, 영락, 뭐 명지 다 기독교 학교거든요. 동네 중학교, 고등학교 막 다 있어요. 하나도 안 걸리는 거야. 저는 다 피해가지고 숭실.
그죠? 숭고한 그런 사랑을 하셨어요. 욕심을 안 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4세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요. 어머니가 항상 자기한테 했던 얘기가 너 20살까지만 사는 거 내가 보고 죽어도 하나님께 보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치하에 일본 자위대에 착출돼서 남자들 다 끌려가잖아요. 그때도 끌려가는데 친구들 다 끌려가서 이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동창 윤동주는 젊어서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일본 자위대에 들어가는 게 맞나? 하나님. 근데 또 강제로 이제 끌려가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게 없어서 하고 갔는데 그 육체 그 체력 검사하니까 옛날에 그 병력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면제가 됐어요. 그래갖고 또 불행인지 다행인지 거기서 또 면제를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만 또 전념하고 이분이 참 아버지가 꿈이 이 아들이 이 김영석 박사님이 원래 목사 되는 게 목사 만드는 게 꿈이었대요. 동기들은 목사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다 천국 갔고 자기는 그 중학교 때부터 동네에서 부흥회를 뭐 일주일, 2주일씩 인도를 하고 왜냐면 그 당시 그 동네 평양 그 동네 대학 나온 게 자기밖에 없었다는 거죠. 고등학교, 중학교 나온 것도 희귀하게 여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래도 지성인으로 평가를 받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어차피 20살까지만 살았어도 뭐다? 충분히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에 삶에서도 욕심을 안 냈대요. 무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오히려 무리하고 막 젊은 시절에 막 온 애들이 쏟았던 금메달리스트들은 전부 단명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명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정말 잘 사용해야지 허비하거나 흔들어서 넘치게 하거나 마구잡이를 쓰거나 소위 말하는 여러분 킬링 타임, 그죠? 쓸데없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자기는 소비하지 않았고 또 무리하지 않았고 욕심내지 않았고 사람에게도 욕심을 안 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화내고 내가 이루고 싶다고 누굴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저거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철학 교수인데 철학관념이 흐리멍텅하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논조와 종교관과 국가관과 인생관은 확실하되 그거에 대해서 논할 때도 언제나 젠틀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랑 반대된 사람이라고 뭐 얼굴 보고 핏대 내서 핏대 올려서 싸우거나 원수지거나 척지거나 또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몸이 어렸을 때부터 죽을 수준이었기 때문에 넘치지 않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수의 비법을 그렇게 금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금욕이에요. 금욕 주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한테 분명히 금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금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벌을 있는 사람은 한 벌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분명히 금욕을 이야기를 하나 금욕 주인은 아니에요. 욕심을 버려라 이 얘기죠. 골로새서의 주제가 뭡니까? 탐심을 버려라. 탐심은 뭐니? 그지? 우상숭배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금욕 이거죠.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다른 신 둬요? 더 많은 신을 섬겨가지고 자기 잘 달라고. 왜 우상숭배예요? 비나이다 나 잘 되게 없어서. 그죠? 왜 하나님 욕하고 망령테이컬러요? 내 욕심대로 안 됐다고. 왜 안식일을 안 지키죠? 이 시간에도 돈 벌라고. 그죠? 왜 부모님을 거역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죠? 왜 살인해요? 욕심 때문에. 요즘 막 칼부림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뭐 어디서 뭐 지령 내린 것 같아 내가 볼 때. 나라의 혼돈과 혼란을 촉진시켜라. 그들의 매뉴얼 중에 하나 있거든요. 지금 경찰들이 장갑차를 끌고 나왔어요. 서울 시내. 경찰이 장갑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특공대들 배치를 하고 이제 공포탄 없대요. 탄창에 첫 발부터 실탄 들어가 있어요. 살벌합니다. 쏴라 그냥. 생명은 생명으로. 그죠? 아니 그 분당에서는 또 칼부림해가지고 14명이 사상됐고 2명이 뇌사고 그냥 사시미 갖다 막 쓸어버린 거야 사람을. 이게 무슨 백주대자대 CNN에도 나갔어 심지어. 치안강국 대한민국에서 이례적인 일들이 연속적으로 생기고 있다. 저는 이거 심상치 않게 봅니다. 예. 단순히 정신질환자가 뭐 하루 이틀 있었습니까 지금? 예? 국가를 교란시키려는 거예요. 이게 다 욕심에서 일어나는 거죠. 탐심이죠.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수하고 인생을 성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자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동료들 보고 자기도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뭐 30년 넘게 일을 했고 지금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학교에서 총장이 되고 학장이 되고 막 이게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은퇴해서 연금 먹고 살겠다. 그 사람은 딱 거기까지. 은퇴 몇 살? 60세. 자기는 104세. 여러분 살 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살 날이. 그리고 60대 된 사람들 보면은 손주 같거든요.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60세 된 사람들한테 빨리 공부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60 넘으신 분 뭐 몇이나 있어요? 이제 30 넘었는데 책을 안 보고 공부를 안 한다? 그건 망하려고 작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31에서 30, 그 사람의 인생을 3개로 나눕니다. 30, 60, 90 나누는데 여러분도 꿈을 그렇게 가지세요. 그럼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30까지는 뭐냐? 공부할 준비하는 거래. 공부할 준비. 뭐 더하기 빼기도 배우고 뭐 글씨 한글도 읽고 뭐 언어도 좀 해놓고 알파벳도 좀 알아놓고 그죠? 그 다음에 30 딱 지나면은 60까지 열심히 그 자기 전공 분야를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거 연구하고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 넘어가면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죠. 다 사회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되지 말고 60이 넘으면 이제 사회에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했더니 지금 104세까지도 TV 강연을 아직도 하고 메이저 지금 신문에도 매일 논설이 나와요. 그분의 오피니언이라서.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원고를 이렇게 계속 쓰지? 신문 원고를 손으로 써요. 적어도 하루에 30장 이상씩 손으로 다 쓴다면. 경건일지 여러분 다 손으로 하고 있죠? 한 명, 네. 컴퓨터 발달하고 다 해도 손으로 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까 말한 그 조찬을 간단하게 드시고 원고를 쓰고 10시쯤 되면 한 20분 자고 또 깨가지고 또 할 일들 하다가 점심 먹고 산책도 하고 또 수영을 30년 넘게 했대요. 전신 운동이고 입부터 해가지고 모든 운동이 돼서 수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점심 먹고 나면 또 한 20분 자고 그러니까 1시간 내리자고 그렇게 안 자요. 한 20분 자고 또 한 30분 자고 이러면은 마치 머리가 완전히 리셋된 것처럼 깨끗해지면서 몸도 깨끗해지고 자기가 하루를 이틀로 살아가는 기분을 느낀대. 그렇게 또 오후를 또 열심히 또 하고 마지막에 꼭 일기를 쓰는데 어느 정도 쓰냐? 작년 오늘과 재작년 오늘 거 일기장까지 펼쳐서 비교하면서 내 인생에 어떤 섭리와 변화가 있는가 이것까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부흥에 인도를 하는 거예요. 원래 목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산증인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건요. 이분이 해방 때 상소롭지 못한 정말 상소로운 꿈을 꾼 거죠. 8월 15일 우리가 독립을 해방을 했는데 8월 14일 날 꿈을 꿨는데 자기가 어느 바닷가에 가가지고 창고가 있어서 문을 열었더니 일본 군사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바다에 물려서 그 창고에 쌓여 있다는. 그리고 옆에 창고 문을 열어봤더니 우리 순교한 자기 친구들, 그죠? 목숨을 잃은 자기 독립운동 친구들, 그 친구들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걸. 이게 무슨 꿈이지? 그 다음 15일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무슨 꿈을 꿨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야 되는데 아주 광명한 태양이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어젯밤과 그저께 밤에 괴상한 꿈을 좀 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면서 빨리 평양 시내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났을 것이다. 그때 뭐 TV나 이런 게 집에 없기 때문에. 왜냐? 나도 예전에 어떤 큰 일을 이 나라에서 겪을 때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반대로 지는 꿈을 꿨는데 그때 서쪽으로 지는 제대로 된 꿈을 꿨는데 우리나라가 한일 합병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장기가 태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김영석 학생이 평양 시내로 어쨌든 전차 버스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정류장에서 라디오 소리가 나오는 걸 딱 듣고 바로 내렸대요. 그냥 무슨 뉴스 나오나. 근데 뭐냐면 일왕이 천황이 방송으로 이제 공지하는 거죠.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무조건 항복한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쇼크에 빠졌다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간증이 너무 많아요. 이분이. 또 진리의 말씀, 또 공산주의 반공 설교 이런 거 하다가 이틀 3일씩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시고 우리는 몰랐지만 살아있는 역사박물관이에요. 이분은.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정말 장수하고 싶냐? 성공하고 싶냐? 욕심 버려라. 그 다음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건강도
건강하려고 운동하면 그 사람 일찍 죽는다. 운동해서 건강해서 무엇을 할 거냐?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을. 예? 뭐를 위해? 타인을 위해.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까지만큼만 커진다는 거. 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노후 대책해야지. 그 사람은 딱 거기서 노전되면 죽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교수들도 총장 되면 딱 하면 총장까지 하고 60 이후에는 그냥 끝. 할아버지 할머니 끝. 근데 자기는 꿈이 총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지켜서 우리 자자손손에게 이런 자유대한민국을 계속 넘겨줄 수 있겠는가.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자기 꿈만큼 산다는 거예요. 꿈만큼. 여러분 꿈은 뭐예요? 나 잘 살고 잘 살고 나 노후 대책? 나 어떻게 되는 거? 우리 가족들이랑 옹기종기 알콩달콩 애기들이랑 사는 거? 우리 교회 하나 잘 돼가지고 우리 성경 66권 배우는 거? 우리 교회가 성경 세미나 킨텍스에서 우리끼리 하는 거? 뭐 우리끼리 해봐야 킨텍스 다 채우지도 못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는 열강의 틈바구니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세울 것이냐. 나라만 제대로 세우면 교회, 가정, 개인 다 풀린다는 걸 이분은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난 정권도 비평을 많이 하셨고 그랬죠. 사실 이번 대통령도 대선 출마하기 전에 이분한테 조언을 얻으러 갔었습니다. 정치를 해야 됩니까? 제가 정치를 시작해야 됩니까? 근데 사상을 딱 들어보니까 자유에 대한 이 사고방식이 있어서 이분이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 말로는 지금 우리 대통령은 그릇이 좀 넓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릇이 넓어야 다른 사람들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공산주의자를 품으라는 게 아니라 조금 중도에서 진보하는 그런 사람들 정도는 품고 견제하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대통령 자기가 면담을 봤을 때 보니까 그때 나이가 102세였는데 무드셀러야 완전. 내가 볼 때 대한민국의 무드셀러라니까. 난 그래서 두려워요. 가끔 이분 천국 가면 뭐 나는 거 아닌가 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왜냐면 14살에 죽었어야 될 분이거든요. 자기 말에 의하면. 그래갖고 맨날 가다가도 픽 쓰러져가지고 기절해. 그럼 사람들이 깨워주면요. 내가 오늘도 살았구나 이랬대요. 픽 쓰러지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되신 분도 그분한테 물어봤는데 대통령이 볼 때는 그릇이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정권 밑에서도 검찰총장을 하면서도 그렇게 올곧은 길을 간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타자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저도 거기서 완전히 탁 깨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 하나 붙잡고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아까도 기도한 것처럼 국가를 위해 우리 안수 지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동됐는데 그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타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의 후손들을 위하여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이 나머지 여러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 거기 국가 안에 뭐 교회가 없습니까? 교육이 없습니까? 결혼 생활 가정 성률이가 없습니까? 뭐 개인 사업 개인 무슨 뭐 자유가 없습니까? 프로는 부분을 봐요 전체를 봐요? 그거잖아요. 사경에는 맨날 그렇게 해놓고 왜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봐? 이분은요 종교인이 국가 일에 참여해야 되냐 마냐 그런 논쟁조차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본 도산 안창호 자기가 본 성도들과 순교자들은 당연히 국가를 위해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분이 부흥회들 중학교 때부터 인도했지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네 서울 에스라 교회는 이렇게 부흥해야 된다 이런 말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신약 사경회를 지난주에 했지만 고린도 교회 너네는 이렇게 서야 된다. 너네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다 민족의 포로 귀환, 바벨론 귀환, 로마 치하로부터의 신앙생활. 뭐의 고민이에요? 민족과 족속과 그 방언, 그 나라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한 개인이 뭐 먹고 살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 정도에서 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라를 쓰라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겠어요. 그것이 성공하는 성도예요. 예? 성공하는 성도는 바로 성공보다 성도로 사는 사람이죠. 성공하는 성도는 성공보다 성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금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물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고아와객과 과부에게 내 걸 줍니다. 타자를 위해서 삽니다.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이젠 교회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학적이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에서 교회론에 들어가면은 이 교회는 뭐예요? 가시적 교회예요. 불완전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진짜 교회는 자유롭게 주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들의 모임을 무형의 교회, 단일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건 이건 가시적 교회라는 겁니다. 유형의 교회라는 거예요. 국가를 생각하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유형의 교회뿐만 아니라 무형의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 하나의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생의 장수와 성공의 비법을 이야기하자면 고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요.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무슨 재미로, 무슨 희망으로 사셨을까, 이걸 질문하고 싶어. 근데 그분의 이제 강연인에서 공통적으로 여러 강연을 제가 들어보면 꼭 나오는 마지막 결론이 고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고생하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고생을 하라는 거죠. 본인도 자녀가 6명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환갑 중에 60대에 먼저 병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딸들이 자기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저희 낳느라고 참 인생 정말 우울했을 것 같다. 자기도 애 2명 키우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6명을 그 전쟁통에 일제치하에 어떻게 키웠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김영석 교수님은 딸한테 뭐라 그랬냐면, 딸도 지금 70이 넘었어요. 예. 딸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딸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고생이었다. 그런데 사랑의 고생을 하면 그건 행복한 추억이 된다. 그래서 그분의 결론은 마지막 그 철학 논쟁에서, 철학 특강에서, 항상 교회 특강에서도 그렇고 항상 끝의 결론은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하라. 그냥 개고생하지 말고. 예. 그러면 진짜 사랑은 누구예요? 이번에 사경에 보니까 사랑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신앙이란 무엇이냐? 밧줄과 같다 하는 거예요. 태평양의 밧줄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부산에서 일본으로 수영해서, 수영 좋아하지만 30년 동안 하셨지만 수영해서 가다가도 쉬어야 될 거 아니냐. 인생이 태풍이 오고 파도가 칠 거 아니냐. 그때 나는 그 밧줄을 잡아야 된다. 생명의 밧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 밧줄 있어요? 혼자 수영하고 있어요? 아무리 수영 잘해도요, 태평양 못 건너가요. 밧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밧줄. 그 밧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쉬어도 가고, 그죠? 잠시 안전하게 피하기도 하고, 잠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그 밧줄 붙잡고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일어서기도 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망망대해의 생명의 밧줄이었다. 자, 이 세 가지를 항상 어디 강연을 가든지 꼭 빼놓지 않고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저는 궁금한 게 많아서 미리 적어놨다가 좀 그분이 이제 자기가 3년 전부터 얘기하는 게 아마 자기는 한 105세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힘들지 않겠냐. 기억력도 가고. 야, 105세쯤 되니까 이제 기억력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 운동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육체 운동 많이 한 사람들 보면은 20대, 30대, 40대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5, 6, 70 하면서 세상 떠나더래요. 자기 친구들도. 그런데 정신 운동, 공부 말하는 거예요. 공부. 계속 책을 보고 자기를 깨우치고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타인들에게 나눠야 되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고생에 있는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신은 지금도 자기는, 아니 오히려 정신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축적한대요. 그런데 이제 한 100세 넘어가니까 90 넘어간 때부터는 몸이 안 따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해요. 정신이 몸을 업고 다니고 있다. 지금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특강을 해도 지금도 올해도 한 거 보니까 1시간을 해요. 서서. 마이크를 들고, 이런 스탠드 마이크 놓고 핀 마이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 들고 있어요. 저도 마이크 들고 있으면 힘들어서 안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면서 다른 건 몰라도 절대 공산주의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참여하거나 지지하거나 이런 일을 우리나라가 2번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전 정권이 제일 최악의 짓을 한 게 뭐냐? 우리 국민들끼리 분열을 일으켰다. 이게 최악의 정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역사 104년 살면서 우리 민족을 딱
반으로 분열시킨 사람은 문재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윤 대통령이 후보 나올 때 얘기한 게 이 나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가장 많이 요청을 했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다른 건 아니고 저는 그 중에서 두 번째 것.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지. 맞아. 나도 어렸을 때 죽다 살았지. 어머님이 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지. 이 아들을 살려주면 주님께 바치겠다고. 7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눈 돌아가서 흰자 보이고 나뭇가지밖에 없어가지고 발발발 떨고 첫째 형 죽고 둘째 형 죽고 셋째 형 태어나고 그 다음 나 태어났을 때 어머님이 교회 다녔던 기억이 나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신을 처음으로 찾았지. 맞아. 부적 붙이고 내가 경기 일으켜가지고 몸이 굳었을 때도 그 부적 떼고 기도하고 나았지. 맞아. 초등학교 때도 내가 정말 피나는 병에 걸렸을 때 세바란스 병원에서는 비용 문제 때문에 못하고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았지. 맞아. 교통사고 중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먼저 가신 목사님과 권사님들 전사님들 그 사명만큼 뜨겁게 살라고 보너스로 주신 인생이지. 맞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또 어제는 또 집사람이 갑자기 막 맛있는 거 사준다고 데리고 나가더니 막 고기를 먹이고 아침부터 왜 이럴까? 나 아침도 안 먹는데 점심부터 웬 고기? 막 이러고 막 피곤해가지고 저는 어제 집사람이 죽은 줄 알았대요. 제가 한 11시 넘어서 깼거든요. 쓰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고 이제 아빠 살았나 확인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깨고 근데 일어나자마자 옷 입으라 그래서 알았어 옷 입고 어디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가 병원 가야 돼요. 뭐 병원 갔는데 뭐 지금 어떻게 병원 가냐 아무것도 밥을 안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고깃집 데려가서 고기를 밥을 먹이고 야채도 먹이고 제가 좋아하는 당귀로 만든 또 스파게티집 어디서 찾아가지고 당귀 스파게티 이런 거 먹어봤어요? 그 먹으면 입에 당귀 향이 아주 향이 확 퍼집니다. 제가 너무 알라뷰 해가지고 당귀 다 먹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무슨 팥빙수집 가야 된다고 갑자기 오늘 왜 이러지 피곤해 죽겠는데 팥빙수집에 내려가더니 여기서 망고 빙수를 딱 꺼내와. 그 망고 빙수인데 망고 가운데 새싹이 펴있고 막 생명의 알들이 막 있는데 뭔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편지를 두루마리 편지를 이렇게 하나 묶여있는 걸 딱 주는 거예요. 딱 펴니까 하나가 뭐라고 써있냐면 해피 망고 데이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해피 망고 데이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순간 막 긴장감이 되면서 오늘 무슨 날이지 생각이 안 난다. 아니 이 여름에는 우리 행사 없는데 무슨 날이지 빨리 생각해 생각이 안 난다. 큰일 났다. 무슨 날이야 어제가 보니까 내가 사경이 때도 얘기했잖아요. 8월 5일 날 제가 2006년도에 죽다가 살아난 날이 8월 5일이에요. 그래서 저랑 사귀는 날에 사실은 그때도 하트 모양 초코 케이크를 만들어 왔었거든요. 제가 사랑합니다 했다가 일주일 동안 연락 다 끊겼거든요. 내 일주일 뒤에 딱 만났을 때 하트 모양 초코 케이크를 만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오늘 저한테는 현우 리더님 맨날 그렇게 불렀거든요. 현우 리더님 생일이라고. 아닌데? 내 생일 4월인데? 그때 죽다가 살아났다고 하지 않았냐고. 맞다고. 이제 말씀을 위해서 사는 덤으로 사는 보너스 인생이라고. 그래서 몇 년 동안 또 안 했거든요 그거를. 근데 오늘 어저께 갑자기 그걸 하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 편지를 읽으면서 애들이 쓴 편지 막 글 막 또 뭐 나의 꿀물 막 이러면서 또 막 롤링페이퍼 만들어놨는데 요한이도 썼어. 밑에 보니까 막 하나도 안 보여. 무슨 글씨인지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이렇게 하고 아버지 살아주셔서 감사해. 우리 딸들이 그때 살아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서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이렇게 만나요. 눈물의 망고를 먹어봤습니까 여러분? 왜 망고냐면 제가 10시간 수술하고 깨어났는데 나도 지금도 모르겠어. 탁 냉동실입니다. 수술실이. 냉동실에서 냉장실이지. 냉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첫 마디가 주님 이게 아니라 망고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가끔 대장 내시경하고 깰 때 헛소리하는 거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병문안 오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망고, 건망고, 말린 망고, 망고 젤리, 망고 사탕, 뭐 망고 주스, 막 온갖 망고 막 다 사오는 거야. 근데 그게 엄청 땡기더라고요. 다 먹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망고데이, 해피 망고데이라는 게 8월 5일날 있습니다. 우리 게 명절로 이제 지켜지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죽었으면 이거 없어요. 이 자리도 없고 이런 게 명절 아니겠어요, 여러분? 해피 망고데이 8월 5일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게 또 토요일이었는데 이번 해가 딱 그 해랑 맞아요. 12년 되기 때문에 딱 모든 요일과 일자가 똑같은 해입니다. 그죠? 12년이라 15년, 지금 5년쯤 되는데 17년 됐을 겁니다. 17년. 그죠? 17년이네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요일이랑 똑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 개척일도 주일 똑같고 막 2월 12일 뭐 이상하게 올해 뭐 다 맞아요. 뭐 날짜가. 감사하게 그래서 보냈어요. 그걸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게 내 생명은 이제 내게 아니구나. 보너스구나. 여러분도 그런 간증 있죠? 내게 아니구나. 보너스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해서. 어차피 난 죽었다. 그때도 제가 사명이 그거였어요. 난 죽었으니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만 해야겠다. 서울 하나 아래 왜 성경 통독하고 사경이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지방까지 갔다 오다 왜 교통사고 당해갖고 이렇게 죽어야 되냐. 이건 뭔가 하나님의 또 섭리와 뜻이 있을 것이다. 저한테는 그게 오히려 사명이 된 거예요. 시험이 아니라 사명이 됐어요. 보통 그러면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불경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성경책 읽고 시골에서 돌아오던 길에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납니까? 응? 그것도 저는 원래 맨 뒤에 앉으려고 그랬어요. 버스 탈 때. 근데 그 사경에 끝나고 성통도 끝나고 타는 사람들이 집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서로 앞에서 앉으려고 막 싸우는 거야. 은혜를 거꾸로 받았는지 진짜. 제가 그거 보면서도 진짜 아이러니했어요. 아니 성경 66경 통독하고 집에 가는 귀갓길에 연합 모임이었거든요. 연합수련회 전세버스였는데 그 집사님, 정남님, 권사님 막 이런 남자 여자 집사님 막 앞에 딱 앉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와, 제가 기분이 확 그냥 제가 앞에 앉을게요. 저 뒤로 오세요. 이러고 제가 맨 앞으로 갔어요. 운전석 맨 앞에. 운전석 바로 뒤에. 그리고 그 사고를 당한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욕심낸 것도 아니고 양보해가지고 또 성경 읽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나오는 길에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신앙을 버릴 수 있죠. 충분히.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이젠 서울 하나 아래서 성경 가르쳐야겠다. 이제 이런 사고 당하지 않게 이거를 퍼뜨려야겠다. 바울과 예수님처럼 먼저 도시에서 가르쳐야겠다. 그게 성교의 원리니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런 전쟁과 같은 인생과 세상에서 평강을 찾은 시인이 나옵니다. 인생의 답을 찾은 성공한 시인 다윗이 나옵니다. 전쟁 속에서 어떻게 엄마의 품 같은 평강을 누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엄마의 품에서 성공한 평안한 잠을 자는 일이 가능할까요? 사울의 칼날과 세바의 칼날과 압살롬의 칼날과 그런 엄청난 태풍을 겪은 인생이 다윗인데 엄마 품에서 잠든 아이 같다? 가당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혼돈의 세상에서도 평정심을 지속하는 성공하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통째로 순례자이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치닫고 있고 절정으로 치닫고 있죠. 이제 3편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이 131편은 신뢰시 기도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해요. 어쩌면 정말 확신이 있으면 간단해집니다. 모든 것이. 3절밖에 없고 시편 중에선 150편 중 두 번째로 짧은 시입니다. 세상을 정복할 야망의 대왕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엄마 품의 어린이가 되는. 완전 극과 극이죠. 세상을 제패하는 대왕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 품에 안겨 젖된 아이처럼 고이 잠든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내 지위가 세상에서 뭐 총장이고 과장이고 부장이고 사장이고 뭐 해도 하나님 앞에선 어린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머니처럼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는 교만한 마음 버립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섭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겠습니다.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도록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읽은 1절이에요. 구조는 3개, 1, 2, 3절 각각 3개입니다. 그죠? 본론, 서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론은 뭐냐?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겸손 1절 첫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소제목을 겸손 이렇게 하겠습니다. 1절은 이 머리글부터 우리 한글 성경 1절까지가 히브리어 성경 1절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도 뭐예요? 결국에는 성막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였어요. 얼마나 사모했던지 그 성막을 멋진 백향목 궁전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자기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꿈으로 남았죠. 그래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이었고 그냥 길거리에서 들판에서 양치는 베두인 중에 막내 아들이었어요.
사무엘 대선지자가 집에 신방을 왔을 때도 집에서 왕따를 당하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총회장, 여러분 집에 총회장님이 와서 신방 예배들을 준다 그러는데 막내 아이 보고는 너 나가서 개 좀 보고 있어라. 이걸 똑같은 거예요. 양 보고 있어라. 양 치고 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외면받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또 심부름으로 그저 빵 셔틀 하면서 형들한테 도시락 배달 갔을 때 그 군 부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누가 온 거예요? 골리앗이 온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다윗이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하여. 나는 칼과 단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이거예요. 개인의 일심양면을 만약 생각했다면 다윗은 빨리 도시락 주고 집에 가야죠. 형들도 권장했어요. 형들은 군인이었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분위기 타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러면 자기 무슨 뭐 체면이나 이런 거 없이 부드럽게 집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아니 형들은 군대 군사들이고 다 계급이 있는 분들인데 안 싸우고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내가 지금 양치기 베두인으로서 아버지 도시락 심부름 왔다가 집에 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아까 김영석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타인을 위한 사명.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타자를 위해, 나를 위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미물인, 죽어있는 이 마이크도 소리 증폭 트랜지스터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재주 한 개가 없겠어요? 한계는 있단 말이에요. 한계는. 다른 사람이 섬기지 못하는 은사가 여러분이 한계는 있어요. 한계. 그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그 믿음을, 그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천하를 통일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은요. 그 일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성소로 올라가고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자 1번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돼.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 마음을 낮춰야 된다. 뭐예요? 욕심을 버려라. 뭐 장이 되겠다, 난 그거 하겠다, 노후 대책 하겠다 막. 그리고 자기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요 이제 뭐 지성인들이 많고 화이트 칼라가 많으니까 자기 집에 막 5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와가지고 이거 내 제자가 해준 거야. 이거 내 제자가 해준 거야. 이거 넥타이도 이거 엄청 비싼 거야 이거. 근데 자랑할 데가 없어서 너한테 왔어. 이러면 이 김영석 교수님이 좋다, 멋있다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는 뒷모습 보면 불쌍한 친구. 딱 이런다는 거. 자랑할 게 저거밖에 없을까. 그리고 먼저 세상 떠난대요. 그리고 뭐 그 나이 동안 살면서 제일 아쉬운 거는 친구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100살세가 되니까 친구들이 없어. 어디 갔어요? 뭐 왕따가 돼서 그게 아니야. 다 죽었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욕심낼 게 저 양복밖에 없을까? 저 넥타이밖에 없을까? 저게 꿈이고 목적인가? 내 아들은 말이야 아우디 몰아, 롤스로이 몰아. 내 아들은 말이야 벤츠 몰고 다니지. 그래 좋구만. 좋겠네. 돌아가는 친구의 등을 보면서 불쌍한 친구. 진짜 철학자예요. 예. 그거밖에 안 되나 우리 인생이. 내 마음을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해요. 마음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어디다 쓰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쓰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사랑.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은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마음은 뭐냐면 계획, 의도, 경향, 성향, 방향, 그죠? 그 시간표, 계획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향과 방향과 계획과 여러분 의도가 무엇입니까? 낮아져야 돼요.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은혜에도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이런 건 제가 좀 적겠다 진짜. 와, 은혜에도 중력의 법칙이 있다. 중력에 수긍하는 법. 뭐예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경배했죠? 배자가 절배자죠? 엎드리는 거. 예배가 뭐예요? 절배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본인은 신사참배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만주로 끌려가면 신사참배할 것 같아가지고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됐다는, 월남했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 중에 한 명은 결국 만주에 갔다가 똑같이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훗날 만나보니까 공산당 간부가 돼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같이 있다가는 이 마을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걸 판단하고
이 김영석 청년은 월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판단이 맞았죠. 마음을 낮춰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자, 마음에 먼저 욕심을 품으면요,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막 클릭해요. 막 찾아요. 서핑을 합니다. 이거는요, 내가 먼저 눈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마음이 높아졌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낮춰야 돼요. 초연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의 배에 내 몸을 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눈이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섭리의 배 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광경을 보면서 인생에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는 두 번째,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죄는 그 눈에서 시작됐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소욕.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 어서 많이 봤죠.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이 지금 그 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완전 우리랑 반대죠. 우리는 막 젊으냐, 뭐 야망을 가져라. 너가 뭐가 될 것이냐, 너가 꿈이 무엇이냐, 뭐 말을 해라, 선포해라,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 박사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욕심내지 않았다. 난 몸이 약해서 일찍 죽을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했다. 그래서 항상 절제했다. 살살 움직였다. 아껴 썼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무리하지 않았다. 출력을 과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고 있는 것 같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이고 우리 한국교회 21세기 사도 요한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요, 뭐 야망 크고 놀라운 거 욕심 그거 하려고 분수에 넘는 일을 하려고 욕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았으며.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타인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방패를 위한 거 아니에요? 너무 큰 걸 가지려고 나서는 거 아니에요? 범법자면서?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새번역, 표준 새번역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에 넘치는 거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내 몸을 주님의 섭리의 배에 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돼. 운동할 때도 뭐 하래요? 힘 빼. 수영할 때도 힘 빼야 돼요. 모든 운동은 다 힘을 빼야 돼요. 치료받을 때도 긴장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사 맞을 때도 힘 빼. 다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경직돼가지고 이를 악물고 아둥바둥하고 힘을 주고 막 긴장해가지고 막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죽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요즘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무슨 뭐 어렸을 땐 저도 꿈이 컸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예배당 한가운데 막 엎드려가지고 이 교회를 내게 주셔서 막 이렇게도 기도하고요. 제일 큰 교회 건축할 때 그 공사 현장 한가운데 자정 12시에 혼자 가가지고 20대 초에 22살, 1살 이럴 때 거기 무릎 꿇고 막 비 오는 날도 그 막 철 구조물이 막 이렇게 막 있는데 막 수천 명 들어가는 큰 교회당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5개 있는데 다 돌아다니면서 주님 이 한국 교회를 내게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 나고 하면서 한국 교회는커녕 네 앞가름이나 잘해라. 낮추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쓰시는 대로 가자. 주님이 나를 던지는 곳으로 던져지자. 내가 주님 이용하지 말고 주님이 날 이용하게 하자.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가르치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래 어쩌면 그게 맞는 것이다. 힘 빼라. 욕심 갖지 말고 야망 갖지 말고 야성은 갖대. 욕심 갖지 말고 신앙의 그 뭐라 그럴까요? 세례 요한 같은 그죠? 그 순수한 그런 주님을 향한 순교의 정신은 갖대. 탐욕과 탐심은 욕망은 내려놓고 걸어가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분도 항상 욕심이 없을 때요. 내가 뭘 되겠다, 뭘 하겠다, 학교에서도 뭐 하겠다. 그냥 안 하고
내 삶을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발전시키고 타인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항상 그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국가를 위한 사람이 된다. 교회 하면은 대형 교회에서 끝난대요. 그 교회는. 그분 얘기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코로나 시절에 왜 그렇게 비굴했는가? 자기 교회가 끝이었던 거예요. 자기 교회까지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교회 메가처치 거기서 끝나요. 우리 가족들 내 새끼 우리 새끼 누가 울렸어 이씨. 이런 사람은 딱 애들 콧물 찌질이 거기까지 딱. 내 몸 나 건드리게 해봐. 그 사람은 나까지 딱. 근데 자기는 그 파란만장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다 겪으면서 자기 주변의 인물들과 리더들과 이런 사람들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정치하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크기만큼 큰다는 걸 도산 안창호 선생님 보면서 자기는 배웠고 보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분에 넘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마음, 눈, 행동 이렇게 확장됐네요. 마음, 눈, 행동. 어디를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되냐?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마음에서 먼저 교통사고가 납니다. 빨리 가야지 왕! 벌써 사고 난 걸지도 모르겠어요. 꽝! 나는 거예요. 분당에서 14명 칼로 찌른 사람도요. 그 전철역에요. 전날 밤에 나왔었대요. 그런데 두근두근 해가지고 집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나와서는 진짜로 찌른 거예요. 먼저 뭐예요? 마음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 마음이 삐뚤어지면서 이런 이 교회 뭐 이 모양이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회방을 합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사랑한대요. 앞뒤가 안 맞는 신앙의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2절은 보여주는 게 이제 신뢰입니다. 먼저 겸손해지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죠? 실로라는 말은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오히려 이런 뜻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말하기를.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어떻게?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저도 뭐 애를 많이 키우진 않았지만 5명 키우고 있는데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다? 이 표현이 정말 어려워서 학자들도 히브리어의 그 문법상 굉장히 어려운 번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잘 잔다. 그리고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2번이나 강조하고 있거든요. 젖된 아이와 같다.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 이게 뭐예요? 젖을 완전히 이제 뗀, 그죠? 1년이나 3년 된 아이. 유대인들은 뭐 5년까지도 먹이는데 그 아이가 이제는 젖 때문에 찡찡거리지 않고 엄마의 사랑을 알아서 엄마 품에서 자는 아이와 같다 라는 뜻인지, 아니면 이제 젖을 먹는 애인데 젖을 막 먹다가 이제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젖을 놓고 거의 뭐 기절하죠 애가. 그러면서 엄마 품에 쓰러진, 그래서 자는 그 아이를 말하는지. 저는 마음은 후자 같은데 문법은 전자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거는 2가지 의미를 저는 다 좀 염두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젖을 저도 그 분유로는 먹여봤거든요. 그러면 진짜 쓰러져서 잘 자는 건요, 포만감을 젖으로 말미암아 포만감을 누린 아이는요 거의 뭐 마약 먹고 기절해나처럼 쓰러져요 그 자리에서. 이러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자거든요. 진짜 잘 자거든요. 잠자기 경주하거든요. 그 젖된 아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젖을 떼버린 아이도 잘 자죠. 왜냐면은 젖 못 떼는 애는 막 밤에 막 100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막 10번까지도 깨더라고. 어떤 와, 그날은요 그냥 마음 내려놓으세요. 오늘은 텄다. 오늘 올라이트다 그냥. 그래야지 너 왜 앉아부터 시작하면요 그날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견뎌요 여러분. 그냥 오늘은 날 샌다. 얘랑 논다. 그럼 놀다 보면 애가 지쳐서 또 자요. 그러니까는 얘는 이제 완전히 젖을 떼가지고 이제는 잠을 잘 자는 아이인지. 젖을 못 떼는 애는 새벽에도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낮에 깨고 뭐 잠깐 누웠다 또 깨고 막 계속 막 젖꼭지 엄마 막 피나 막 헐헐 헐어 그냥 그 정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젖된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자면 쭉 자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저는 의미가 있다. 젖을 먹다가 포만감을 느껴서 쓰러져서 엄마 품에 자는 아이이든지,
완전히 이제는 젖을 때 가지고 젖이 필요 없어. 그냥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엄마가 좋아서 엄마 품에 자는 젖된 아이이든지, 그죠? 둘 다 이제 공감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애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세상을 호령하는 대왕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리더고 가장이고 국가로는 왕이고 대통령이고, 그죠? 회사에서는 뭐고 장이고 과장이고 뭐 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긴 평온을 느끼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정도 수준의 숭고한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평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평강할 수준입니까? 다윗의 시라고 서론에서 읽었잖아요. 그죠? 반평생을 도망자로 살았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죽었고 세바와 시바와 시므이와 뭐 별의별 인간들이 베냐민 지파 같은 그 왕족 지파라 그러면서, 다윗은 유다 지파지만 그걸 질투해가지고 사울과 같은 왕족 지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어머니 품에서 평강을 누린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향한 노래, 성전을 향한 노래, 교회에 나올 때 참된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평강을 가져야 돼. 고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항상 욕심을 버리고 정직한 걸 자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세 번째 단락은 뭐냐? 겸손과 믿음, 신뢰가 있었다면, 엄마 품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그 다음 3절은 소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망,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결론은 뭐냐? 다윗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로 확장되면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부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도 우리도 오늘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가시적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평강할지어다. 샬롬.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인사를 많이 하셨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봐라. 그러면은 다윗처럼 허리케인 같은 인생을 겪을지라도 엄마 품에 안긴 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엄마 품에 안아준 같이 우리를 안아주신다. 젖된 아이가 잠을 콜콜 잘 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소망을 가져라 하는 거죠. 서로는 겸손, 본론은 주님을 믿는 거, 결론은 뭐예요? 주님께 희망, 소망을 가져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이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소망, 이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소망을 보여줍니다. 기대하다, 기다리다, 바라다, 소망하다, 끈기 있다 하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 속에서 성공하는 성도는 탐심을 포기합니다. 10계명의 삶, 10자가의 삶, 그거예요. 탐심을 죽여라. 겸손해라. 어디부터? 마음, 눈, 행동. 두 번째, 성공하는 성도는 엄마 품을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은 품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품인데 결국에는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기 1장에 운행했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죠? 그게 뭐예요? 지구는 처음에는 물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다 하고 하는 그 운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임신한 만삭의 엄마가 자기 배를 손으로 쓰다듬는 듯, 손이 운행하듯, 손이 만삭배 위를 쓰다듬으면서 만삭 사진 찍고 배 위에, 만삭배 위에 손이 운행하듯 하나님의 영은,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 지구를 끌어안은 성령 하나님의 태동, 엄마의 그 손짓, 그걸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뭐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보혜사가 뭐예요? 변호자, 상담자, 그죠? 나와 함께 이야기해주는 대언자, 이런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두 번째로 성공하는 성도는 성령을 의지한다. 어머니 품과 같은 성령을 의지한다. 그래서 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교회를 막 회방한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도 안 믿거나 잘못 믿거나. 존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젖대 나이가 어머니 품에서 잠드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자고,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 배우고, 교회에서 모든 걸 영위하는 것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했던 하나님의 영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태와 같은 것이죠. 세 번째로 성공하는 성도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주님 소망. 그죠? 담심 포기. 둘째는 성령 의지. 세 번째는 주님 소망. 그래서 이 소망 바랄지어다 했던 마지막 단어는 바로 기다리다, 소망하다, 기대하다, 하나님께 끈기를 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성도의 삶인데요. 이걸 요약해 보니까 성공하는 성도는 성공보다 성도로 산다 하는 거죠. 따라하세요. 성공보다 성도로 산다. 관련 구절 마태복음 23장 12절. 마태복음 23장 12절 관련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죠?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중력에 수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낮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비하. 그렇죠. 배운 사람들 앞에 앉으세요, 여러분. 은혜가 앞으로부터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위로 올린 걸 뭐라 그래요? 승귀. 그죠? 비하와 승귀, 십자가 뒤의 영광. 이걸 체험하신, 이거를 앞두고 있는 주님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부활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예요? 날마다 탐심을 버리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산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반대의 말에 저는 은혜를 받아요. 반대말은 없지만 우리는 그 행과 행사를 읽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 무슨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다음 날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아침을 시작하노라. 그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친다.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의 역사의 산증인인 그 김영석 박사님의 말이 맞아요. 뭐와?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 제5항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이 징계를 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깨지고 사울이 그리고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은 뭐예요? 우리를 시험하는데 신명기 8장의 말씀대로 너희를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그죠? 너희가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내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시험하려 함이니라.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시험이에요. 이 테스트는 합격하면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을 저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나? 바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려고? 요셉이 감옥을 지나 총리가 된 것처럼 뭔가 일을 시키려고.
십자가 뒤의 영광, 비하 뒤의 승리, 뭔가를 시키기 위해서 먼저 받을 그릇으로 만드느라고 주님이 낮추고 있는 것이죠. 오늘 131편에 나타난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어머니 같은 마음이에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성공하는 성도인가? 내가 지금 앞뒤 안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제치고 예배까지 제치고 욕심을 내고 있는 게 무엇인가? 탐심을 난 포기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정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의 손길을 닿고 그 손길을 느끼고 있는 태중의 아이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세 번째,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고 있는가? 주님에게만 마음을 두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성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성공이 되십니다.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177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겨노라. 아멘. 이렇게 근현대사를 살아온 믿음의 선배님의 말도 맞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 이것은 하루 7번 아멘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세상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샬롬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죠? 어머니 품 같은 거기서 잠들 수 있는 그런 평안. 세상이 너희에게 환난을 주지만 뭐하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라. 그리고 지금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애써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해 망망대해 밧줄과 같은 생명의 줄이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탐심을 버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낮아지셨고 오늘 우리는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의 복음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다윗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넉넉한 은혜를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여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못 이길 시험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못 이길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사경회 때도 얘기했지만 그 교통사고를 겪고 다리뼈가 부러져가지고 개방형 분쇄 골절이 되는데 무릎뼈는 사과처럼 다 쪼개지고 허벅지뼈는 부러져서 살을 찢고 개방형으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리를 늘리기 위해서 2파운드짜리 줄을 달아서 발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밑에 무릎에다가 이런 쇠 드릴 심을 박는데 산채로 박아요.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웽 하고 도가니를 뚫어요. 그 순간에 제가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 찰나에 예수님의 십자가 손목과 발목에 손에 박히는 대못 이게 팍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마취제가 돼가지고 그 은혜로 견딥니다. 그걸 또 주님이 우리보다 더 큰 시험을 당한 자로서 여러분의 시험, 여러분의 고난 그거를 공감 못 해줄 분이 아니에요. 능히 공감하고도 남는 분이에요. 지옥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성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평정심을 잃지 마세요. 평강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날마다 한 주 동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보다 성도로 삶으로 성공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함으로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성공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131편 읽어보겠습니다. 제 131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품에 찬양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의 품을 어머니 품처럼 사랑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 어머니 품으로 인도하소서. 오 성령 하나님, 품으소. 능력의 팔로 나를 안아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 내 인생의 폭풍 가운데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의 폭풍과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의 품으로 잠잠하게 주님의 능력의 팔로 오늘도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나옴으로 말미암아 만색된 배를, 만삭의 배를 어루만지는 엄마와 같이 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주의 영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안아주시니 또 어머니 품에 젖된 아이가 잠듦같이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탐심과 욕심으로 살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창고를 확장하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주님, 또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보혜사를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실력과 나의 학벌과 문벌을 의지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이제는 내 인생에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나라를 잃어버리든 전쟁이 터지든 내전이 터지든 혼란이 일어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내 인생의 생명의 밧줄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